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평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끙끙거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제 나이가 60이 됩니다. 육자가 붙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육자가 붙고 나니까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의 어떤 그런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2020년은 나에게 굉장한 무게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군영신 예배에 뭔가 마음가짐과 다짐이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그런 해안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두려움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되풀이되는, 그래서 악순환되는 그런 삶에서 탈피하고 뭔가 정말 한 해 내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적어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할렐루야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2020년의 또를 이렇게 해맞이 여행을 떠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여러분, 해를 맞이하는 것, 해를 바라보며 뭔가 새해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오늘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진짜 올 한 해 우리 표와 해당되는 메시지고 한 해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도 전하고 우리 성도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지요. 하와를, 갈비뼈를 빼내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잠든 아담을 깨우시고 그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고 오시잖아요. 그 하와를 바라봤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와를 그렇게 그냥 남이 아닌 내 뼈요 내 살이라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대하던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구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가, 그 하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된 것들과 사람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서 5일 동안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주인공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정말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거듭남의 단계도 이 세상은 그래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거듭난 사람도 어쩌냐면 그냥 거듭난 상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영으로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봤더니 이게 배터리로 충전하지요. 지금 이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92%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성령 강림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집과 논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려요. 이건 내 것이 없어져 버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날마다 모이게 힘썼대요. 왜 모일까요? 모이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쩌죠? 전원에다가 접속을 시키죠. 그럼 충전이 되듯이.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은 소멸합니다. 근데 또다시 소멸되면 어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충만해지는 거. 바로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 뭐가 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복지센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을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은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경을 봤더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또 봤더니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그런 모든 그런 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나고 출시하고 성공했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을 받거나 정말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들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듭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즐겨봤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봐보면 패턴이 비슷하더라고. 그거 똑같더라고. 얘들이 나와요. 통계불능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쩌냐면 막 때를 쓰고 울며 깡탈을 부리고 어떨 애들은 막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5살 먹은 애가 게임 중독에 빠지더라. 또 어떤 애들은 뭐냐면 그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음식을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초코우유만 먹어요. 다른 걸 주면 먹질 않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병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근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진짜 통정의 불능의 아들, 저런 애들이 저런 놈들이 자식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금방 치유가 되더라고요. 언제 치료가 될까요?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막 부모를 만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고는 했어. 근데 그 사랑을 아이들이 받을 때는 뭐냐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 마음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뭔가 고민을 갖고 아파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병들었던 아이들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5살 먹은 애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게임기를 던져버리더라. 왜요? 엄마 아빠하고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부부간에 완전히 엉망이에요.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한 20, 한 2, 30세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입니다. 35년 동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자녀들을 35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완전히 이제 죽을 정도로 미운 사이가 돼버렸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술을 먹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 자녀들은 어쩌냐? 아버지를 앙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부부를 계속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가 왔어. 근데 그 새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 자녀인 양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앙따를 시키고 폭력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인격적으로 막 상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받으니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을 부인이 전해 듣고 아이들이 전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과 아이들의 마음에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자녀들이 그 아빠와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죠.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 병들고 말아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아니요,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소ቱ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하는데 상대편은 뭐냐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상처를 받아버려요. 사랑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병들어 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뉴스에 다 보셨겠지만 대한항공에 그 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겼죠. 아마 알고 남겼던 것 같아요. 형제들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하고 돌아가셨더라. 근데 그 세 자녀가 어떻게 하대요?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권 때문에 성탄절날 그 어머님이 모여가지고 그 아들이 회장이라는 분이 완전히 집안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폭력을 해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싸우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돈은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회장이고 돈이 많이 있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면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랑 없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자녀들은 진짜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진짜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내가 막 이상한 웃음을 짓고 막 껄껄거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깔깔깔 웃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아이들 머리를 막 비누거품을 해가지고 막 사단뿔같이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웃고 그랬던 때 아이들이 나한테 앵기고 안기고 나에게 기대고 어린 시절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나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상한 아이들이 크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아이들은 방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모습들, 아이들이 나한테 무릎을 비고 때로는 뭔가 나한테 기대고 그런 것이 좋은데 얘들이 나한테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사랑한데 제가 사랑이 서툰 거예요. 사랑이 서툴어 가지고 아이들은 뭐냐면 그 아빠의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여기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은 해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서툴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개념 속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복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참는 거더라.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다. 여러분 잘 참으세요? 웬일인지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인간 수명이 2배로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우리나라 수명이 뭐냐면 40 몇 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근데 지금은 83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그런데 그 과정 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나 못 살았어요. 못 산 나머지 어쨌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에 가서 직장 뭐 이렇게 이 사장이나 누가 대표가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하면 그때는 어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내 가족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 억울한 것 인격적으로 정말 나를 침해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어떻게든 참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내가 생겼어. 그리고 성품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꾸준하게 일을 했더니 뭔가 능력도 생기고 또 기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쩔까요? 너무 잘 살게 된 나머지 이제 갑질을 하면 어째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인격적인 침해를 받고 이 갑질을 당하면서 여기서 내가 그냥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뭔가를 좀 가졌다는 것, 물질적으로 뭔가 힘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요즘 이혼율이 왜 많아요? 부인들이 이 경제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의지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수 틀리면 어째요? 그냥 갈라 써버리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져요. 근데 사랑은 뭐래요? 참는 거래요. 아멘.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나오면 특히 이제 우리 혜수가 딸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내도 그렇고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혜수가 화장을 아주 그냥 분장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나는 화장을 하더라도 연하게 안 한 듯 한 듯. 난 그게 좋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받아들여요.
참아야죠. 또 아이의 취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리에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에 예의를 침해해 버려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한 것이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쩔 때는 뭐냐면 너무나 무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처로 남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그 말씀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 문 밖에 서서 뭐 하던가요? 문을 두드려요. 그 하나님은 그냥 내 허락과 동의 없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도 우리가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냐면 예의를 지키시더라.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게 사랑이더라.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무리하게 행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인데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재주가 저한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이게 그냥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뭐라고 보냐면 성경과 신앙생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서툴거든요. 사랑을 언제 공부해보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성경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제가 별칭을 하나 지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랑 안전정복. 여러분 수학을 안전정복 하는 거 있죠? 영어 안전정복, 수학 안전정복. 이 성경은 뭐냐면 사랑 안전정복이더라. 저는 그래서 내년에 제자되고 제자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슴 떨리게 받았어요. 근데 이 제자되고 제자 삼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저는 오늘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승리하며 찬란한 2020년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고 또 내가 품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 저는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이제 좀 이따 우리 목표를 정할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해요. 아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부부간에 이 성령의 그런 사랑이 방전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은 90%. 그래서 그것이 따라서 어쩌냐면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힘이 다른 것이죠. 2020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막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교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것을, 정말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막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정말 사람들이 좋고 성도들이 좋아서 막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공들의 반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공들이 다 푸념만 드러나요. 얻어 터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양극으로 갈라서 가지고 서로 싸우니라고. 사랑하지 마.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정의가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제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뭐냐?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에 서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집안에서 집안이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총장 끝난 다음에 CEO, 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돈이 껐다 막 다 대주지, 필요한 거 싹 해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염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히피족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인생이 완전히 방황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아버지가 놀랍더라고요. 그 아들이 히피같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대해서 나무라질 않습니다. 이거 한마디도 나무라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크게 될 거다. 항상 만날 때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그 아버지는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이 아들이요, 항상 아버지의 그 음성,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배반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믿는다라는 아버지의 그 음성, 그 음성이 크게 울림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해서야 되겠느냐 하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열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워싱턴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 아버지 얼마나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히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짜 입 안에서는 얼마나 책망하고 싶고 꾸중을 내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한마디를 하지 않고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사역을 하면 정말 어쩔 때는 사람이 염증나기도 할 거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염증 날 대로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풀리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으셨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염증 났던 사람이, 온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건 사랑입니다. 저는 2020년에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서툴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정말 그 사랑 가득한 그런 삶,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쏟아내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제자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영혼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쏟으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